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육군 장교셨습니다. 아버님은 저에게 군대나 전쟁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낙하산에 대한 것입니다. 공수부대원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남이 접어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낙하산이 펴지지만 낙하산을 잘못 접으면 안 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낙하산은 그것을 접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자기가 사용할 낙하산을 직접 접는 군인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낙하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중에 낙하산 접는 법을 배우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이건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세월을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평생 배우고 배워도 배울 만한 것을 다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섣불리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낙하산을 접는 것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인데 누가 여기에 대해서 섣불리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부정확하게 알고 있던 의학 지식에 대해서 예화로 말을 했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시더니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러나 그건 당연한 지적이었어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시간에.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리라고 그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많이 알고 적게 알고를 떠나서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으면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강력한 의견을 피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대학생 선교회를 창시하신 고 김준곤 목사님이 한 번은 어떤 사람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이 종이에다가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뜻한다고 했을 때 당신이 아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극히 작은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모르는 이 많은 데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한 것이죠. 땅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건만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알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한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다만
내가 갑이고 성경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요즘에 갑을 논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왜 갑순이와 갑돌이가 서로 맺어지지 못했을까?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갑돌이와 갑순이가 맺어지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둘 다 갑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을이 돼야 되는데 둘 다 갑순이와 갑돌이. 그러니까 서로 좋아는 하지만 맺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재밌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자기가 갑이라고 주장하고 자신이 갑이 되려고 할 때는 아무리 하나님이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도 만날 때마다 부딪히고 대화할 때마다 의견이 부딪히고 상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애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한 사람이 을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 저마다 자기가 옳고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혼자 살 수는 있겠지만 두 사람이 같이 팀을 이루는 것은 아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갑이 되고 우리가 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갑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 말씀이 할아버지처럼 따분하고 지루하지만 내가 들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성경 말씀이 어린이 동화처럼 좀 유치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새겨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성경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내가 성경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성경이 효과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내가 갑이 되고 성경 말씀이 을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 모든 초자연적인 기록을 삭제하고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만을 따로 편집해서 소위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아마 그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의 의구심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필요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얼마든지 자신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퍼슨 같은 사람은 성경 말씀을 얕본 것입니다. 업신여긴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다가 오늘 본문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만나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란 말은 맛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엇이냐 물어본 것이 유래가 돼서 만나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라 하면 코리앤더로 더 잘 알려진 식물의 일종입니다. 멕시코 음식 중에 코리앤더가 포함된 음식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구절을 지목하느냐? 여러분,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비유에 불과하다면 굳이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고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하기 위한 신화요 비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일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진리를 말하기 위한 스토리에 불과하다면 만나가 무엇과 같았고 그 맛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만나가 무엇과 같았는지를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비유가 아니고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실제로 맛본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증언한 것을 성경이 기록했기 때문에 만나가 무엇과 같았는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만나가 코리앤더라는 말은 아니에요. 코리앤더 같았다라고 했어요. 같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 같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것은 영적인 진실을 사람이 그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과 같다, 인간이 익숙하고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그 자체를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무엇과 같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 물소리와 같더라, 무엇과 같더라, 이런 식으로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구절에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깊은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동화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고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단순한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기록한 책입니다. 며칠 전이 광복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년이 페이스북에 흙 한번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춘다, 광복절 노래 가사를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한 명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시 쓰고 있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올린 친구가 광복절 노래 가사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친구가 그런 게 있었던가, 미안. 여러분, 우리는 무지한 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가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지만 정작 광복절이 뭔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는지,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말로 있었는지 모르는 세대가 많고 무관심한 세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본 강점기를 경험한 증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과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많은 위대한 일을 하셨더라도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뿐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을 믿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그 증언을 부인한다면 사람을 믿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증인들을 신뢰한다면 그 증인들의 증언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한 번에 동시에 목격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직접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그 증언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증언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어떤 철학이라든가 교훈을 담고 있는 책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신 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기록했다는 사실이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성경은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지만 가장 안 읽는 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화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이 성경보다 훨씬 어려워요. 적어도 성경에는 공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보다 어려운 것은 달달 외면서도 정작 66권밖에 되지 않은 성경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고 본인이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옛날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초서를 공부하고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훈민정음을 공부하고 한문을 공부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전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적어도 TV에 사극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양호한 책입니다. 사극에 오히려 더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감축들이 없나이다. 상감마마. 여러분, 사극은 볼 줄 알면서 왜 성경은 옛날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치부합니까?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본인이 관심이 없는 것이고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적으로 게으른 것이고 영적으로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베끼고 보존하고 번역하고 출판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예사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기적을 통해서
어떤 다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더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율법과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에서 들을지어다. 그것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성경을 읽어주어도 가르쳐주어도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더라도 믿을 수 아니하리라. 놀라운 말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화끈한 은사가 있어야 될 텐데, 어떤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만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저희가 두루 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하셨어요. 무엇과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역사하셨습니까? 둘 다예요. 제자들이 그냥 나가기만 해서는 주님이 함께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두루 나가 말씀을 전파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은 표적이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노라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능력이 따라옵니다. 성령이 따라서 역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말씀을 따라옵니다. 그리하여 어떤 결과를 이룹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해보면 됩니다. 그런 일이 때로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에 처음 신방을 가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 첫 찬송가로 마음에 떠오르는 찬송가를 부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식구들이 말하기를 그 첫 찬송가가 그 집의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찬송가래. 그래서 그 찬송가를 부르자고 한 그 사건으로 그분들이 감동을 받은 것. 어떻게 아시고 우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자고 했느냐?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를 느낀.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5분 전에 생각했던 마음의 생각을 누가 말함으로써 그것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따르게 하십니다. 표적이 무엇을 따르게 하십니까? 말씀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충분한 하나님의 증거로 전하게 되면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영원히 구원받게 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누가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칼바르트가 찬송가 가사를 인용했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하나님의 용서든 하나님의 은혜든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충분히 믿을 만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영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있어서 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읽고 믿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